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검사 결과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연락이 없는 자녀의 소식을 기다려 본 분도 계실 겁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세월이 길어지면 부모조차 기대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저 잘 지내기만을 바라며 소망 자체를 묻어두며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기다린다는 그 사실조차 잊고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갈라진 채로 70년을 산다는 것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민족도 80년이 넘도록 갈라진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입니다. 끌려올 때 부모였던 사람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대의 자녀들은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시온은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다가 지친 정도가 아닙니다.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시온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이사야는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입니다. 첫째, 그 발이 놀랍고 반가운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며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희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모습이 무엇인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발만 말합니다. 산 위로 넘어오는 발이요.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의 소식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도성 사람들은 날마다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저 능선 위로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먼저 보는 것이 바로 발입니다. 얼굴이 보이기 한참 전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넘어오는 그 발이 먼저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을 놀랍고도 반가워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발 자체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발이 들고 오는 소식에 있습니다. 똑같이 산을 넘어오는 발이라도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져왔다면 그 소식은 놀랍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가져오면 놀랍고 반갑지 않을 겁니다.
발은 똑같습니다. 땀도 똑같습니다. 먼지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손에 들려진 소식입니다. 한 전령이 달려옵니다. 외친 소식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왔다. 구원이 왔다.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 70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셨구나. 바벨론의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강하구나. 이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곳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온 도시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한복판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패배의 신입니다. 무너진 성전의 신입니다. 그런데 희소식을 들고 온 전령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밀려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왕이셨습니다. 이 선언은 단지 개인의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갈라진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쪽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슬며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신 것은 아닐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패배의 신은 아닌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이 놀라운 소식이 되는 길도 하나뿐입니다. 더 빨리, 더 높게 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고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식이 없는 발도 있습니다. 저부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무언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들고 이렇게 뛰고 있을까? 나도 이만큼 했다는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마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들고 뛰면 사람이 다친다는 겁니다. 그런 발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부지런해도 그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은 언제나 그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들고 뛰고 있는 걸까?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파수꾼이 나오죠.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원래 조용히 서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도 혼자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기다리던 소식이 오면 파수꾼도 그 파수를 잇습니다. 파수꾼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전령의 발만이 아니었습니다. 8절 중반부를 보시면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발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놀랍고 반가운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너희가 하늘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걸음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발에 흙을 묻히신 사건입니다. 그 발이 어디를 걸으셨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걸으셨습니다. 그 발이 닿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소외된 자가 환영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마침내 우리의 죄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에 못이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못 박히신 발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발의 소식이 놀랍고 반갑다는 겁니다. 둘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발이 움직입니다.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황폐한 곳이 노래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함성을 터뜨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된 사람입니까? 회복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황폐한 곳들입니다. 무너진 그 돌더미에게 찬송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벽은 여전히 쓰러져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희소식이 왔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찬송하라는 것 아닙니다. 소식이 왔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반대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풀리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때 찬송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이 오면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무너진 자리에서 먼저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소식이 이미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시야가 확장됩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한 민족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봅니까? 땅 끝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입니다. 11절은 아주 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떠나거라, 떠나거라. 2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왜 2번 반복했을까요? 한 번 말해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70년입니다.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집을 지었습니다. 밭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포로된 생활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서 무엇을 만날 것인지 모릅니다. 익숙한 포로 생활이 낯선 자유보다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왔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남기로 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애들 학교 다니는데, 이 나이에 그 사막을 어떻게 건너겠나? 거기 가봤자 폐허라는데 가서 뭘 하나?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자.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쁜 이유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떠나야 할 바벨론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이제는 편안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나오면 굳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고 나면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험담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과 참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 용서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미워하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발이 처음부터 나쁜 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은 발입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익숙해져서 움직이지 않는 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는 은혜라는 말도, 십자가라는 말도 익숙해져서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찬송만 부르면 눈물 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찬송을 부르면 딴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그 신앙이 익숙해졌다고, 아니 성숙해진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깊어진 겁니까? 아니면 무뎌진 겁니까? 바로 여기가 가장 무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희소식은, 좋은 소식은 마음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소식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반드시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직 그 소식이 나에게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급히 나왔습니다. 빵이 부풀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앞뒤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출발은 다르다고 하십니다. 쫓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망치듯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뒤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떠나라 떠나라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익숙한 자리를 나오는 것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두려워집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지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이 길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뒤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화해의 첫 걸음을 뛸 때 그것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그 길을 걸으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향해 산을 넘어오신 분이십니다. 못 박힌 발로 그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화해의 걸음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만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더 큰 자리, 이 민족의 갈라진 자리에서도 똑같은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통일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광복을 맞았지만 온전한 평화를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80년이 지나도록 갈라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총칼은 휴전선에서 멈추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벽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분단이라는 것은 이미 익숙한 바벨론입니다. 70년을 산 사람들처럼 우리도 갈라진 채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통일을 말하면 오히려 더 어색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이 분단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분단이 평생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저 뉴스에서 들어온 이야기일 뿐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이 분단을 느끼는 온도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묻기 전에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하고 먼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저 너머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밥도 먹고 자녀들도 키우고 우리들과 똑같이 나이도 먹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잘못했어 한마디 하는 것, 교회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대 라는 말보단 그 사람이 힘들다니 이렇게 기도하자 말하는 것, 이 작은 한 걸음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발이 움직이는 곳에서부터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평화를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밟지 않는 눈밭에서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벼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앞사람의 발자국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곧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들판에 첫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이미 선명한 발자국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려 산을 넘어오신 그 발자국입니다. 못 박힌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그 발자국을 따라 걸으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자국이 그 사람에게는 길이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 걷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실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발자국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보게 하자. 세상이 우리를 통해 앞서가시고 뒤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희소식을 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보혈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성령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소서 진리님, 진리의 성령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보혈의 발자국을 남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안고 우리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 평화를 전하는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발자국을 남기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과 핑계 뒤에 숨어있던 안주함을 털어버리고 미움과 비판, 험담의 자리인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고 뒤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하셨으니 두려움을 내려놓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갈라진 자리에서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는 평화의 발걸음을 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의 희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발자국을 남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미움과 비판의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뒤를 지켜주시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갈라진 자리에서 먼저 용서하고 손 내미는 평화의 발걸음을 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세상에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발자국을 남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앞서가시며 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무뎌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가정과 교회 이 땅의 갈라진 자리에서 평화를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가 주님의 보혈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평화의 희소식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터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